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법, 하나님께 쓰임받는 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장면으로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본문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다려야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은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때란 문맥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약 30세쯤 시작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십니다. 왜 오셨는지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미 12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살이 되어서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25살 때 사역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때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셨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기다리셨습니다. 조용히 목수일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 조급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기도응답 받아야 하고, 빨리 직분 받아야 하고,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인생 전체를 실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결과 매일 바쁨이라는 초침과 서두름이라는 분침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성공이 유혹하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빨리 성공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나 몰라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난 이럴 사람이 아닌데 좀 더 빨리빨리 서둘러라. 뒤처지지 말라. 빨리빨리 가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달하고 조바심 냅니다. 우리 삶은 조급해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와 제수로 1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기다리니 너도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답니다. 우리를 기다리신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기다림이란 상대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상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응답되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지금 주셔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족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죽어야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만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의 세례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중반절에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세례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하반절,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당연하죠.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죄를 자복할 일이 없죠. 그냥 세례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것인데 헬라 성경으로 읽어보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이란 이거 N은 전치사입니다. 요르단에는 요단강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은 N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에이스, 요르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들은 요단강 안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에이스,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면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례 받을 때의 자세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단강 안에서 물에 반쯤 잠긴 채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소낙비를 피하는 심정으로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은 그냥 눈앞에 닥치는 그 진노, 혹시 모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지금 세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는 것입니다. 공생을 시작하기 앞서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신 것 있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소유하신 것 있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적을 베푸셨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귀신을 내쫓으셨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 아니 탁월한 능력,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열리고 생명의 영,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하늘과 땅에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복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살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 일어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로마서 6장 4절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시체입니다. 송장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를 위해 산다면 죽은 송장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송장에 걸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지만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두 번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한 번 죽고 사명을 위해서 또 한 번 죽읍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자기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삽니다. 욕심을 죽이고 거짓을 죽이고 시기 질투를 죽이고 음행과 방탕을 죽입시다. 나를 죽이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니 내가 이미 죽었음을 알고 육체의 소욕이 죽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명을 위해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오늘도 금주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 알게 하시옵시고 예수 따라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은혜 부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것을 보는 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갖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예수의 손, 우리의 발이 예수의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철저하게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